오늘 첫 주일부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매주마다 하나의 이야기를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출발점입니다. 책을 직접 사셔서 읽어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자도 훈련 과정을 풍산기 과정을 하신 분들은 또 다시 복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가실 때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웁시다.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2018년 한 해 동안 주 1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 생명의 길을 전수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가족 이름 쭉 쓰고 이렇게 기록해서 교육자실로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일주일에 7번 가정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그러나 한 번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이 주일 낮에 설교했던 그 내용으로 다시 집에 가셔서 가족들끼리 함께 읽으며 또 나누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분량이 첫 분량이라서 좀 많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양이 줄어들 거예요. A4 용지 한 장이 될 텐데 오늘은 2장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집에 모으기 위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교육자실로 주시면 저 뒤에 오른쪽에 보면 제가 볼 때 왼편에 보면 나무가 하나 크게 붙어 있어요. 저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이렇게 붙여 놓을 겁니다. 그 이름들을 쭉 써서 붙여 놓을 거니까요. 목사가 원래 여러분들 애먹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는 또 상당히 좋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텐데, 혼자 있으면 내 혼자 어떻게 하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요. 2명은 2명 모여서 예배도 되고 3명은 3명, 뭐 많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2가정이 모이고 3가정이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무슨 정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되짚어보고 되새기고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새해 첫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자라가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그렇게 따라오고 세워져 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삶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찬송을 불렀던 게 있습니다. 그게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생각되시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벌써 2번 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이제 반응이 오시네요.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나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야, 그래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 계시네. 여러분,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노래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노래가 정말 가당키나 할까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맞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오늘 왜 그러셔요? 첫 주일에 반응도 없고 아침도 못 드셨는지 힘 좀 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 맞습니까? 네, 주님이 나의 친구인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 말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친구라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고 어이 친구, 이건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친구 삼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고백은 불가능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가장 큰 사랑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은 그 종에게 무엇을 할 건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만하면 진짜 친구 맞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만하면 진짜 친구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 가르쳐 주셨냐고. 옛날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속에 친구이신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뭘 할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고백의 의미를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정말로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나를 만드실 때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만물의 창조자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만들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원래 계획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첫 출발점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것,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첫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인간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정말로 독특한 이유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단지 그냥 지정의, 이것을 가진 존재라는 그 뜻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알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깊이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누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체 중에서 영혼을 가지고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분에 식물을 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주고 햇볕을 받도록 둬야 합니다. 그래야 싹을 내고 잎이 파랗게 자라고 꽃봉오리를 내고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생기 있게 파릇파릇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의 첫 번째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흔히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인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이웃.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러면 들은 것은 있고 본 것은 있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되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장점을 알고 그것을 잘 누려가고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면 우울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약하다고. 그리고 자신이 강한 것을 알게 되면, 장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쭐해하지 말고, 아, 내가 이것을 잘하는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을 내가 잘 누리고 잘 개발해서 주를 위해 정말로 잘 써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자기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오늘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영혼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영혼이 여기에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할 때에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며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야, 이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불만인 거예요. 얼굴 보면서 불만인 거예요.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줘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야, 이 얼굴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셨고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소중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알지요? 후천적으로 얼굴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사고를 통해서. 원래 이뻤던 얼굴이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냥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얼굴에 완전히 화상을 다 입어가지고 예뻤던 얼굴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사진 속에밖에 안 남아있어요. 사진과 실물을 보면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까요? 오히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랑을 나누니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건강한 부모나 누군가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받을 때에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다만 내가 내 의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그것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즉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면 또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해도요, 우리 인간들 속에는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린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무조건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진실하게 사랑받을 때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대로 받아주는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깊은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맛이 난다고 그래요? 살맛 난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인간은 원래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스려라. 내가 준 것을 잘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피조물 본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서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다스린다 그럴 때에 그 다스림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가치가 최고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럴 때에 가정예배 드리세요, 성경 몇 장 읽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막 애미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이에요. 교회에서의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몫이 다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서 피조 세계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렇듯이 내 삶의 의미가 더욱더 빛나고 기쁨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관계에 있어서 조화롭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아닙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도둑질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리려고 왔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과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다 같이 함께 찾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여행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 상태가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잘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셨고 어느 정도 얼마만큼 성숙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허락된 것이 정말로 말씀으로 보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기독교인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시켜서 나에게 맞도록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들어가면은 싹 바꿔버립니다. 내가 편하도록, 내 편리성에 맞추어서, 내 이익에 맞추어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사상 위에 그냥 말씀을 딱 갖다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 사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별로 안 맞다, 불편하다 싶은 거 톡 쳐내버립니다. 여전히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은 머리는 유교, 가슴은 불교, 내장은 샤머니즘, 손발만, 형식만 기독교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끼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사회 속에서 나오고 있으니 이건 정말 땅을 칠 일입니다. 머리는 그냥 유교예요. 가슴은 불교. 속내장은 전부 샤머니즘. 형식만, 껍데기만 기독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전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없다면,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애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안 됩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말이지만 머리는 유교, 가슴은 불교, 속내장은 샤머니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혀 잘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도록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훈련이 편할까요? 쉬울까요? 훈련은 편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훈련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군대 갔다 온 우리 친구들 얼마 안 된, 오래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잘 모를 거고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군 생활이 아주 쉽고 편리했나요? 아니죠. 군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군대 가니까 매일매일 다른 거였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나? 쉬우니까 계속 배워야 됩니다. 더 쉬워지도록 눈 감아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향하신 원래 계획 4가지 시작 안 나오잖아요. 나올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뒤에 갖고 가시면 책 없는 사람들은 저 갖고 가십시오. 갖고 가셔서 가정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누십시오. 다시 되새기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도 훈련 시작합니다. 신청하십시오. 신청해서 제자도 훈련 또 받으십시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말도 있잖아요. 시작하면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세워야 내가 본이 되어봐야 내가 이끌이가 되어볼 때에 내 생활 속에 쫙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만 하면요 내게 잘 안 됩니다. 가장 자기 것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그게 뭔 줄 알아요? 가르치면 바로 자기 것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 주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막 그냥 딱 쓰면 한번 해보라 그러면 쫙 얘기 잘하는 줄 알아요? 맨날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요. 가르치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서면 다리가 딱 떨릴 정도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달달달달 떨면서 저거 가지고 올라가서 했는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책 보고 뺏겨가지고 옛날에 교사의 벗 아시죠? 그 교사의 벗 가지고요 매주마다 설교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다니면 공부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그 어느 날이 몇 년 뒤가 되냐면요 아직까지 사실은 떨려요. 그게 한 20년 지나니까 참 이 설교라는 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지금도 사실은 막 이렇게 어떤 때는 올라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런 것 같으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이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한 주간의 말씀도 그래요. 책을 보면서 또 책을 참고하면서 계속 읽어보고 목사가 몰라서 볼까요? 몰라서 책을 읽을까요? 읽었던 책 또 꺼내가 또 봅니다. 줄 쳤던 거 또 치고 계속 반복하니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하는데 여러분 그 표어가 무슨 표어냐 하면은 사람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 세우는 교회란 그 말입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표어 좋다 했는데 표어 진짜 안 좋은 표어예요. 그거 진짜 좋은 표어는 뭐냐면은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배운 제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시 제자들을 배출하고요. 그들이 또 다시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를 오늘까지 전수시킨 거룩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었으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엉뚱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었겠죠.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경교라는 이단이 들어가 버려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후퇴해 버렸습니까?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기본 진리가 전수되느냐 전수되지 않느냐,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천지 이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본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단이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기본 진리를 가르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천하에 어떤 대단한 이단이 와봐요 안 넘어갑니다. 솔깃해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볼까? 궁금했는데. 여러분, 기본 진리가 딱 서 있으면요, 궁금해도 그거 안 갑니다. 본인이 알아서 파서 해결해 내려고 하지요.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 있으면 서로 묻고 서로 의논하면 되거든요. 교회 들어와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목사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얼굴 팔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것도 모르나 하면서 물을까 싶어 겁나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들고 오지도 못 묻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가 물어요. 그래 보니까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지,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믿었나 이라지, 어디 가가 물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으면 다른 데 갈 필요 있나요? 안에서 물으면 되지요. 집에 애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형이 동생 가르치잖아요. 학원 보낼 필요도 없어요. 위에 형들이 열심히 잘하면. 서로 전수해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균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요. 균형을 잃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예배,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사회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너무나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척은 잘하지만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질문하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황 집사님 막 미워하면 집사님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지요. 제가 황 집사님한테 막 성질을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성질 안 낼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원수가 있어요. 이 왼수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한 대 더 때려버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너 이리 와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대 맞으면 더 돌리대라 이러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우리는 편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편해요? 미워하는 게 편해요? 사람들은요, 대답하기 곤란해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그냥 봐주라도 알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누구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처럼 사랑하래요. 죽기보다 더 싫은데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죽으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뭐가 집어넣어져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게 주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잘하는데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또 미숙해요. 그냥 살아요. 돈 버는 거는 잘하는데 여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삶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걸 찾는 데는 너무나 미숙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잘 돌보고 주변의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셨던 삶이에요. 이런 삶은 바로 우리가 평생 소망하며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두 함께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더욱 풍성한 삶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 부를 찬송의 가사예요. 때때로 괴로움을 당해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풍파 중에서도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